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의지함으로 새 피조물로 시작합니다. 어떤 상황이도 어떤 고난에도 주님 의지할 때 생명으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죽음을 넘어 새 피조물로 부활로 영생으로 인도함 받을 줄 믿습니다. 그 산 소망으로 살아가고 그 산 소망을 온 세상에 전파하는 주의 소망 백성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의지하고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우리의 소망의 직분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멘.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다하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어둠을 넘어 새날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소망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힘써 충성하는 오늘 되시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열왕기하 저희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이 열왕기하의 왕들의 계보지만 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 즉 선지자들의 사역이다. 특별히 오늘은 선지자 중에 엘리사,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3장 14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 상황은 어, 북쪽 이스라엘 왕에게도 어렵고 또 하나님 나라 전체를 볼 때도 어렵고 또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면은 참으로 쉽지 않겠죠. 내가 뭐 좋아하는 분들 또 의지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이제 정말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거나 또 함께하지 못하게 된다거나 여러 가지 정말 의지했던 상황이 무너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신앙인은 부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나의 생각이 좁혀 있고 또 인간이 갖고 있는 평상시의 관점에 이제 생각이 몰려 있으면은 신앙인마저 같이 그냥 우울해하고 걱정하고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래서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그 능력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제목을 나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제한하지 말자. 우리들의 삶은 많은 경우 제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나의 생각 이상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본문을 묵상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기 14절에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드니까 그때 당시에 엘리사는 이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죠. 그런데 그 왕 이름이 누구죠? 요아스입니다. 이 요아스 우리가 이제 요아스란 인물 하면은 북쪽에도 나오고 남쪽에도 아달랴의 아들이 요아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점에서는 참 쉽지 않은데 둘 다 이름이 똑같죠. 그래서 이제 표를 늘 갖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 표를 저도 이렇게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항상 이제 좀 들고 다닙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그렇게 기억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뭐 기억력이 약하면 들고 다니면 돼요. 이렇게 보면서 자꾸 이해하면 되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바로 이 북쪽 이스라엘 왕 요아스. 그런데 이제 자기에게 말씀으로 인도해 줬던 그 엘리사가 죽으니까 이제 요아스가 뭐 합니까? 여기 14절에 이제 내려와 자기 얼굴에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야 아버지야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이 표현은 간절하죠. 엘리사가 죽으니까 자기가 나를 어떻게 다스릴까, 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힘을 얻을까. 그렇게 하니까 이제 엘리사가 죽기 전에 이제 어떤 영적 능력을 상속을 해주죠. 15절에 엘리사가 그에 이르되 활과 화살을 가져오십시오. 자, 활과 화살이라는 건 전쟁에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은 강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활과 화살을 가져오매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16절에 왕의 손으로 활을, 자, 활을 딱 잡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가 잡은 손으로 잡으니 왕의 손을 자기가 엘리사가 딱 잡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왕의 손을 잡아준다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엘리사가 자기 손을 왕의 손 위에 얹고 그다음에 동쪽 창을 여서서 이제 이스라엘에서 동쪽은 뭐죠? 바로 항상 공격을 해왔던 그 아람, 시리아, 다마스커스 그 왕이죠. 그래서 이제 하사엘 왕, 이 왕이 이제 항상 그렇게 어, 공격을 해오고 그 하사엘 전에는 베나다 왕이 있었고 이런 상황에서 이제 동쪽 창을 여십시오. 그리고 이제 17절에 이르되 동쪽 창을 여서서 열매 엘리사가 이르되 쏘소서 그러니까 쏘매 엘리사가 이르되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아람에 대한 시리아 그 하사엘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칠 것입니다. 이렇게 힘을 딱 북돋워주죠. 자, 그래서 활을 딱 당기는 것을 딱 한 다음에 그다음에 화살을 잡으십시오. 잡으면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되 즉 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땅을 치십시오. 화살로 땅을 치십시오. 이제 화살로 땅을 친다는 것은 이거는 이제는 이 화살로 정복한다, 이긴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땅을 여기서 치라는 말은 그냥 한두 번 치라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이제 완전한 승리를 기대하면서 치십시오. 그렇게 얘기해요. 그 말은 이제 엘리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것은 엘리사가 이제 그만하십시오 할 때까지 그렇게 치라는 거죠. 그런데 이 왕이 몇 번 칩니까? 요아스가 세 번 치고 그쳤어요. 세 번 쳤다는 것은 당대로서는 삼세 번. 그러니까 난 세 번 치면은 이제 완전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 번 친 그 요아스를 향해서 19절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노하에 이르되 왕이 대여섯 번을 칠 것입니다. 대여섯 번은 뭐죠?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친 거는 이제 엘리사가 이제 그만하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까지 치라는 거예요. 즉 요아스는 자기 생각에 이 정도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 이게 우리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의 생각을 제한을 합니다. 그리고 내 기준으로 내 수평적인 차원에서 이 정도가 성공일 거야. 이 정도면 괜찮습니다. 이 정도의 기대치를 가지고. 신앙인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정도면이라는 법보다 하나님은 더 풍성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어쩌면은 이 정도면이라는 것이 내 생각을 제한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내 뜻대로 하려고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벨탑이죠. 그리고 그것이 나만 장군이 우리 아람에도 엄청나게 좋은 강들이 있는데 이게 내 생각이죠. 우리는 하나님 생각으로 늘 따라야 됩니다. 이, 이, 그 유혹을 물리쳐야 됩니다. 먼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광대한 뜻이 뭘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지 않잖아요. 유대에 머물지 않잖아요. 사마리아를 넘어서는 분입니다. 땅끝까지 가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요만큼만 해도 되겠지. 여기가 좋사오니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을 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한 풍성한 공급을 우리는 내 생각보다 하나님은 더 강력하고 더 풍성하고 더 영원한 하나님의 공급이 있다. 이거를 우리들이 기대를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자꾸 인간적인 생각에 머무르기가 쉬워요. 우리는 요거밖에 못하니까. 아니면 이만큼만 해도 되니까. 물론 욕심을 부리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광대함을 제약하지 말아야 한다. 이걸 꼭 기억을 우리가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이제 이런 영적 유산을 마지막까지 물려주고 엘리사가 죽어요. 그리고 해가 바뀌었어요. 장사한 다음에 해가 바뀌었어요. 해가 바뀌었으니까 엘리사는 이미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이 뼈가 되지 않았겠어요. 그 시체는. 근데 모압 도적대들이 그 땅에 와서 막 전쟁을 하다 보니까 이 장례사들이 사람이 죽으니까 장례를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에 묘시. 그러니까 도적대가 막 오는데 장례를 하다 보니까 막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그 시체를 장례 시체를 옆에 있는 무덤에 그냥 딱 이렇게 넣었어요. 넣었는데 그 죽은 시체가 엘리사의 뼈, 이미 죽은 지 1년이 됐겠죠.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이 놀라운 기적. 이거는 뭐죠? 하나님의 능력은 죽음 상황에서도 죽음 넘어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엘리사는 죽어서까지 말씀으로 선포해 주는 겁니다. 참 이걸 보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이제 다 끝이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아버님, 어머님 다 돌아가셨지만 이 말씀을 읽으면서 더 산소망을 갖게 되고 다시 뵐 날을 기대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 영생하신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그 하나님은 아브라함 죽어도 계속 계시는 분이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때 우리도 또한 부활하게 되는 그 아브라함도 부활하게 되는 그 죽음 너머를 우리가 기대할 때 우리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막 아유 저 사람 안 보면 끝이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 사람 주님 앞에서 다시 볼 수 있을 그 상황을 생각한다면은 아유 막 겉다르고 속다르고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 진심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이제 22절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했는데 근데 여호와께서 23절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북쪽 이스라엘에도 이제 은혜를 베푸시고 남쪽도 계보를 일으키시고 자 우리는 북쪽은 버린 국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이제 끝났죠. 그렇지만 그 열 지파는 다 어떻게 했습니까? 다 살아서 남쪽으로 와서 그 12지파가 다시 되고 12제자가 되고 12사도가 되고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는 그 하나님의 사역이 됐죠. 이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제 요아스의 아들 요하스가 이제 요하스가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의 손에서 성읍을 다시 빼앗으니 자, 이게 참 이 이스라엘로서는 이제 감격적이겠죠. 이제 요하스가 이제 그 하사엘의 아들 베나다스로부터 하사엘도 죽었는데 베나다스 성을 빼앗고 그래서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하게 되는 요아스가 베나다스를 3번 쳐서 무찌르고 이스라엘 성읍을 회복하는 이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언약을 하나님이 기도하신데 그 언약은 어디까지죠? 다시 오실 것이다. 내가 다시 오리라. 반드시 속히 다시 오리라. 이 언약 이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실천하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서기를 믿습니다. 그거를 기대하는 자만이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아요. 근데 딱 섰는데 천국 가지만 겨우 가는 부끄럽게 가서는 안 되잖아요. 근데 그때 주님이 너 너무 인간적으로 했어. 너 나를 너무 제한했어. 이게 아니라 욕심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 안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강력하고 풍성한 공급을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죽음 넘어서 있다는 것도 기억합시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그날 부끄럽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서도록 오늘도 참된 말씀과 기도로 비전으로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도 그 상황에 우리의 수평적 시각이 아니라 그 위에 계시는 수직적 시각의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저희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 풍성하게 강력하게 영원토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매 발걸음 믿음으로 걸어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영광 올려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